할렐루야. 사랑 시리즈 45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고, 이제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주셨고, 라헬은 오히려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의 태는 닫으셨어요.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변화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될 것들, 그 안에 악한 것들, 완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방법들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지난주 말씀에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고하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또 사울 왕의 탄압을 통해서 그를 완성해 나아가셨어요. 야곱은 오늘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그의 태를 여셔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자녀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렇게 낳게 하셨고, 그 이후로 라헬의 몸종인 밀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하셨고, 또 다시 레아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낳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주셨어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탄압을 받고 미움을 받은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또 주셨어요. 막내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이 12명이 되기까지 한순간도 편하고 쉬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는 라헬을 미워했고 라헬은 레아를 시기 질투하고 야곱의 삶이 정말 철저하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야곱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죽게 생겨가지고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구걸하러 가잖아요. 그러한 순간까지 쉬운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 삶이 남지 않았던 그 순간 평생 형에게 미움받아 또 있는 아내에게 한쪽은 사랑해 한쪽은 덜 사랑해,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야곱의 평생의 삶이 놓여 있었던 거죠. 우리 겉모습으로만 환경으로만 일어났던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이 밖에 일어났던 모든 움직임은 야곱을 마치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자녀를 없게 하셨어요. 오히려 레아에게 자녀를 쭉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질투가 됐던지요. 그러한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이 마음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압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다가오는 그 순간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절망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들에게 야, 너 절망해. 너 쓰러져. 너 질투해. 너 미워해. 너 절망해 라고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헬의 삶, 레아의 삶, 야곱의 삶,
야곱의 12아들의 삶을 완성해 가시려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앞에 나타난 육체의 가시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들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좋고 나쁜 것도 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나를 향하여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이 움직임과 통치하심이 내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버리고 안이 닫혀버리는 거죠. 바울은 이 안이 열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법으로 육신과 싸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사용하시는 것은 환경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안을 속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속사람을 열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움직임,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내 안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주속적으로 사랑하고 움직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라고 하면 마음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셔요. 그 움직이는 움직임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나를 위한 움직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나를 향한 움직임이다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열려 속사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안을 여는 방법이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 마음을 여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머리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움직이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상대방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왔느냐 많이 들어왔느냐가 정해지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움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하심을 내가 깊이 받아들여질 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이 완전히 열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버리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그 상대를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 사랑하는 일 위해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게 지정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따라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안이 열려 우리의 완성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를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은 오히려 태를 닫아주셨던 이 일들도 누가 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완성해 나가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결국 문제를 문제로 해석하여 안을 사랑으로 환경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내 안에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의 삶 가운데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나아가기 원하셨고 그렇기 위해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는 순간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죠.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토록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셨다고, 이 사건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게 주신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인정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